곰돌이 부의 지혜. 태국의 숲속 사원은 어떤 면에서 꽤 극단적입니다. 자극적인 것은 일절 찾을 수 없죠. 현대인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결과적으로 내면의 소리를 피하려고 활용하는 오락물이나 대중문화에 접근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원,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은 제 동생들이 해마다 크리스마스와 생일에 보내주었던 켈빈스 홉스 만화책 시리즈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가 이 만화책이 드높은 문학적 가치를 알아보았는지 너덜거리지 않는 책장이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켈빈과 홉스를 유난히 좋아한 콘다뇨라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콘다뇨는 명상과 불교에 관련된 활동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원 생활의 현실적 측면, 즉 뭔가를 짓거나 만화책을 읽는 등의 활동만 좋아했지요. 완전하게 깨달은 이라는 뜻을 담은 그의 승명을 생각하면 더 재미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선당에서 그날의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날마다 23시간 30분 동안 금식하다 보면 음식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지요. 특히 제 집착은 심각했습니다. 그날도 자리에 앉아 자세를 잡고 기다리면서 상을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상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올라와 있었지요. 코코넛 밀크에 졸인 찹쌀밥과 잘 익은 망고였습니다. 맛있는 후식 생각 탓에 그날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제 차례가 될 때까지 그 후식이 남아있을지 계산하느라 머릿속이 분주했지요. 당시 저는 비교적 새내기 승려였던 터라 제 차례는 한참이나 뒤였습니다. 애타고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든 돌리려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망고와 찹쌀밥 대신 다른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제 오른쪽으로 무척 화려한 원통형 용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톡홀름 경제대학에 다니던 시절 시장 경제가 번창하려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야 모든 행위자가 동일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원의 경제는 여러 면에서 대단히 불완전했습니다. 운영 자금을 전적으로 보시와 공양과 시주로 마련했지만 시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시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사에 맡겨두었던 것입니다. 이 계율의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그들이 우리를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고 싶다고 문의했을 때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우리가 필요하리라고 짐작한 것들을 시주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물건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휴지였지요. 승려들은 이 많은 휴지를 어떻게 하면 적절히 쓸 수 있을지 참신한 발상을 계속 떠올려야 했습니다. 방콕의 부유한 신도 중 한 사람이 일본에 방문했다가 두루마지 휴지를 담을 원통형 플라스틱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휴지심을 느슨하게 한 다음 심에 담긴 휴지를 용기에 넣으면 중앙에 뚫린 구멍으로 적당한 길이만큼 뽑았을 수 있는 통이었지요. 화장실용 휴지를 통에 담으니 식탁에 놓고 냅킨처럼 써도 전혀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몇몇 아시아 국가 그 중에서도 일본 사람들은
기치적인 취향을 때로 즐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원통형 플라스틱 용기도 딱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밝은 노란색과 선명한 분홍색으로 헬로키티를 그려놓은 용기를 넋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좀처럼 자극거리가 없다 보니 휴지를 담은 통조차 제 관심을 잡아 끌었던 것이죠. 혹시 뭐라고 쓰여 있지는 않나 자세히 보려고 통을 집어 들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 사람들이 아침 식탁에서 우유값 뒷면에 글까지 모조리 읽던 때와 같은 행동이었죠. 과연 소득이 있었습니다. 용기 밑면에 영어로 몇 마디가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글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지식은 자신이 아는 것을 자랑한다. 지혜는 자신이 모르는 것 앞에서 겸손하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휴지를 담는 알록달록한 통 바닥에 적힌 글귀에서 시간을 초월하는 지혜를 발견하다니. 글귀는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매달리면 어떤 경험이나 배움도 우리에게 스며들 수 없게 되어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더 높은 지혜에 도달하고 싶다면 신념과 확신을 살짝 내려놓고 우리가 실은 그다지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에 좀 더 익숙해져야 합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모른다는 점을 알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일이 좀채 없습니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매달리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내면을 확장하고 다른 방법을 고안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셋이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내면의 지혜에 귀를 닫고서 자기 생각에만 매몰되어 확신이 가득한 사람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지혜가 담긴 명작 동화 곰돌이 푸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푸와 피글렛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빨간 티셔츠를 입은 푸와 분홍색 수영복을 입은 피글렛이 눈앞에 선하지 않나요? 두 친구는 토끼네 집에 잠시 들렀다가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푸가 말했습니다. 토끼는 참 영리해. 맞아, 토끼는 참 영리해. 피글렛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게다가 토끼는 머리가 똑똑해. 푸가 칭찬을 계속했습니다. 맞아, 토끼는 머리가 좋아. 피글렛이 다시 맞장구를 쳤습니다. 둘 사이에 한참 침묵이 이어지더니 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나 봐. 누구든 공감할 이야기일 겁니다. 자기 생각의 안개에 갇힌 사람들은 현재의 관심을 온전히 쏟지 못하지요. 생각은 이리저리 뻗어나갈지언정 그들의 시야는 극히 좁습니다. 토끼는 머리가 좋고 영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토끼나 곰돌이 푸 중에서 누구로 살고 싶으냐고 묻는다면 적어도 제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내면의 곰돌이 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푸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각과 마음을 깨우고 매 순간의 새로움을 알아차리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가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만 매달리는 토끼 같은 사람과 대화할 때면 별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은 바로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제 말에 좀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제 말이 끝나자마자
뭐라고 대답할지 궁리하느라 바빠 정작 내용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든 보고서라도 되는 듯 계속해서 평가하고 검토하고는 그들의 세계관에 들어맞는 생각이나 관점만을 인정해 주지요. 그런 관계에서는 전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달리 말해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따분하기 그지없지요. 반대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마음을 터놓을 땐 얼마나 좋은지요. 잠시라도 제 입장에서 생각하고 뒤를 받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으로 든든합니다. 그와 같은 경청은 그 자체로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지요. 와, 나 좀 봐. 그동안 내가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믿는지도 몰랐던 것들을 말하고 설명하고 공유하고 있잖아. 아무런 편견이나 판단 없이 귀를 기울이면 다른 사람은 둘째 치고라도 먼저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테니까요. 지금쯤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옛날 이야기를 아주 좋아한답니다. 어디서 유래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려주고 싶군요.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중턱쯤 올라간 남자의 눈에는 앞으로 닥칠 절벽이 얼마나 가파른지가 잘 보였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길은 비좁고 비에 젖어 미끌미끌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길 한가운데 유난히 둥글고 반들거리는 돌이 있었지요. 하지만 남자는 그 돌을 미처 못 보고 그만 밟아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남자는 절벽 쪽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남자는 뭐라도 붙잡으려고 필사적으로 두 팔을 허우적거리다가 천만다행으로 절벽 바위 틈에서 수평으로 자란 작은 나무를 가까스로 붙잡았습니다. 남자는 나무를 꽉 잡고 버텼습니다. 남자는 지금껏 영혼이나 내 생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막연한 종교적인 믿음조차 가진 적이 없었지요.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나무를 꼭 붙잡은 남자의 두 팔에서 천천히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팔은 이제 조금씩 떨리고 있었죠. 발 아래로는 500m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남자는 더 버티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겁이 덜컥 난 남자는 하늘을 쳐다보며 확신 없이 머뭇머뭇 말했습니다. 저기요, 하나님, 내 말 들리세요? 당신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잠시 뒤 하늘에서 깊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를 불렀느냐? 널 도와줄 수 있다만 반드시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 남자는 말했습니다. 뭐든 말씀만 하세요. 하느님이 답했습니다. 손을 놓아라. 남자는 몇 초 동안 생각하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거기 누구 다른 분은 없나요? 저는 이 남자에게서 저 자신을 봅니다. 저 역시 확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딱 저렇게 행동하거든요. 절대 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어. 왜냐하면 그게 옳으니까. 누구나 이러한 논리에 빠지곤 합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는 더욱 특정 신념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해칠 수 있는지, 또 해로운 생각을 믿을 때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자초할 수 있는지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런 사실을 책에서 읽었던 기억이 떠올라도 다음 순간 우리는 고개를 젓지요. 그래, 뭐 그럴듯하게 들리네. 하지만 이 생각은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거야.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옳으니까. 그 순간 이미 좁아져 버린 자신의 관점에선 그게 사실입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옳아요. 하지만 그 확신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내려놓기는 어쩌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일 겁니다. 내려놓기의 지혜는 참으로 심오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얻는 것은 끝이 없지요. 우리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하고 외로움과 두려움을 부르는 생각들은 내려놓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설사 그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요. 물론 말은 쉽고 실천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생각이 결국엔 우리에게 가장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마법의 주문.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밤을 새워가며 명상하는 철야 정진을 했습니다. 이따금 불경도 외우고 절도하지만 대부분 시간을 조용히 묵상하며 보냈지요. 이날은 불교식 안식일과 같아서 모든 예불이 꽤 엄숙했습니다. 저는 늘 기대와 걱정으로 이날을 고대했습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묵상에 몰두하는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었기에 기대하고 밤새 내내 깨어 있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기에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 여전히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고 바람 역시 한 점 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방이 트인 아름다운 선당에 모였습니다. 바깥의 숲속에 온갖 소리가 들려왔지요. 새들이 지저귀고 곤충들이 날아다니고 짐승들이 낙엽을 밟으며 지나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향 사르는 냄새와 호랑이 연고 냄새가 은은히 코를 스쳤지요. 연꽃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선당을 수백 개의 촛불이 밝혔습니다. 3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황동 불상 두 좌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철야 정진이 열리기 전날 30명의 승려들이 브라소 광택제로 꼼꼼하게 윤을 내어서 불상은 은은한 촛불 빛에도 황금처럼 반짝거렸지요. 선당은 시간이 갈수록 승려와 신도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150명 정도가 가부좌를 들고 앉아 좌선에 들어갔습니다. 적어도 149명은 분명히 명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게 철야 정진은 굴욕을 견디는 수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마가 덮쳐오면 졸지 않고 버티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물론 노력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저는 야간에 항해하는 배처럼 앞뒤로 좌우로 계속 흔들렸습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저는 어쩌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전도 유망한 직장을 그만두었고 재산을 다 나눠주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머나먼 땅으로 왔습니다. 순전히 태국의 숲속에서 수행하는 승려가 되려는 목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승려가 해야 하는 그 일,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들여 몰입하는 수행을 저는 좀처럼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문제로 시달리는 안타까운 영혼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온 승려 한 명은 이 문제에 대해 저보다 더 절박하게 고민했던 게 분명합니다.
철야 정진을 하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오두막에 가서 기다란 천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다음 선당 뒤쪽 기둥으로 가더니 그 천을 벽걸이에 선풍기 몸체에 감았지요. 그는 천에 흘러내린 부분에 작은 고리를 만든 다음 서 있는 자세로 명상하다 넘어지지 않도록 고리에 머리를 집어넣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신도 가운데 아주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80을 넘긴 나이인데도 철야 정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백발은 들어 올려 쪽을 젓고 동구스름하고 온화한 얼굴은 늘 환하게 빛났습니다. 반쯤은 극락계에 도달한 듯 보였지요. 놀랍게도 노부인은 늘 철야 정진을 끝까지 수행했습니다. 빗자루처럼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데도 전혀 불편하거나 경직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느 시점에 노부인이 화장실에 가려고 우리를 지나쳐 갔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노부인은 우리를 잠시 살피더니 선당 앞쪽으로 걸어가더군요. 그리고 주지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명상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므로 노부인의 행동은 대단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어쨌든 노부인은 주지 스님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스님,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저 뒤쪽에서 미국인 스님이 목을 매려고 하거든요. 다시 150명 가량의 신도가 철야 정진을 하던 날로 돌아가서 다행스럽게도 자정 무렵에 잠이 달아날 일이 생겼습니다. 재즈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다고 들었던 사미승 한 사람이 알루미늄 냄비를 몇 개 들고 선당으로 왔습니다. 그는 지난 1시간 동안 다른 사미승 몇 명과 함께 공들여 달고 진한 커피를 준비했던 것이지요. 아름답고 바람이 잘 통하는 선당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던 나머지 20명 정도 되는 승려는 커피를 받아들고 성수라도 되는 양 경건히 마셨습니다. 커피를 이렇게 잘 타는 걸 보니 저 사미승은 분명히 언젠가 성불할 것이라고 농담을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스승님이 그날의 설법을 전하려고 선당 앞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모신 주지 스님인 아잔 파사노 스님은 그때 이미 태국을 떠나 미국에서 새로운 사원을 연 뒤였습니다. 뒤이어 주지를 맡은 분은 아잔 자야사로 스님이었는데 전임자 못지않게 존경받았지요. 스님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황토색 승복을 단정하게 정돈했습니다. 마음이 바다처럼 넓고 정신이 칼날처럼 예리해서 부드러움과 강인함을 두루 갖춘 분이었습니다. 선당에 모인 승려와 신도들은 모두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스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아잔 자야사로 스님은 영국인이었지만 어느 나라 말을 사용해도 언변이 뛰어난 분이었지요. 그날 밤에도 뜻밖의 말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밤엔 여러분에게 마법의 주문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습속 사원에서는 전통적으로 마법과 신비주의를 멀리하니까요. 제가 속한 종파는 그런 것들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잔 자야사로 스님은 유창한 태국어로 차분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갈등에 싹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3번만 반복하세요. 어떤 언어로든 진심으로 3번만 되는데면 여러분의 근심은 여름날 아침 풀밭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 모두 스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들 숨죽이고 스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지요. 스님은 몸을 살짝 내밀더니 극적인 효과를 내려고 한 번 더 뜸을 들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자, 다들 그 주문이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 뒤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그 주문을 들려주던 스님의 목소리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뇌가 분석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진실을 인식하고 반응할 때의 기분을 다들 알 겁니다. 그런 말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새겨져 절대 사라지지 않죠.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주문은 제가 가장 필요할 때 버뜩 떠올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떠올리면 언제나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지요. 더 겸손하고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합니다. 이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며 특정한 종교에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단순하고 명쾌한 진실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예전에 한 강연에서 이 마법 주문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강연엔 마침 제 아내인 엘리사베트도 참석했었지요. 다음날 아침,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언쟁을 벌였습니다. 제 아내는 고집센 4살배기 꼬마가 사는데 이 꼬마는 사소한 일로 불쑥 튀어나오곤 합니다. 흥분하거나 괴로워해봤자 별 소용이 없는데도 그 순간에 참지 못하고 화를 터뜨려요.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단 우기고 봅니다. 아차 싶었을 땐 이미 늦었지요. 고맙게도 제 아내는 저보다 더 침착하고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도 4살배기 꼬마를 상대로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비온, 당신이 어제 강연에서 말했던 그 주문 말인데 지금이 그 주문을 사용할 적기 아닐까? 그러자 식탁 건너편의 4살배기 꼬마가 아랫입술을 삐죽 내밀고서 이렇게 말했죠. 아니, 난 지금 다른 주문을 사용할 거야. 당신이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제 이야기에는 반쯤 농담이 섞인 것도 많습니다. 이 주문의 사고방식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느낀다면 그것 또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하면서도 겸손한 관점을 유지하기란 정말이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흥분한 상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의례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쉽사리 인정하는 자아를 과연 단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는 더 큰 존재에 자신이 틀릴 수 있다고 항상 인식하는 더 큰 존재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대다수 사람이 대체로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800년 전 페르시아의 이슬람교 신비주의자이자 위대한 시인인 루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행과 선행이라는 개념 너머에 너른 들판이 있다. 그곳에서 당신을 만날 것이다.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 들판을 그리고 그곳에서의 그 만남을 고대한다고 확신합니다. 훗날 태국을 떠나 영국의 어느 사원으로 옮겼을 때 저는 누군가와 사소한 일로 언쟁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훌륭한 아잔 수시토 주지 스님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다는 것이 결코 핵심이 아니라네. 저도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따져야만 하는 것은 제 안에, 우리 안에 거의 본능처럼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다행히 처음부터 잘해야 한다는 법은 없었습니다. 누구나 시행착오를 거칠 권리가 있어요. 인간은 본래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살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어. 내가 다 알지는 못해. 라는 생각에 익숙해지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확실하게 행복해질 방법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직감을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다 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믿지요. 우리는 걸핏하면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계획한 방식대로 마땅히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막연한 관념과 의지대로 삶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극히 무지하다는 것을 이해할 때 지혜가 싹틉니다. 인간은 본래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살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어, 내가 다 알지 못해 라는 생각에 익숙해지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확실하게 행복해질 방법은 흔치 않습니다. 9번의 실패. 숲속 수행의 전통을 따르는 승려들은 숲이나 밀림에서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생명 유지에 필요한 식량의 재배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문명사회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다수 사원이 한 곳 이상의 마을을 끼고 있지요. 흔히 화장숲으로 불리는 곳이 사원을 짓는 데 적합한 장소로 꼽힙니다. 화장터가 들어서는 인근의 숲속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이 뚜렷하게 나 있고 삼림 관리도 어느 정도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원도 그런 숲에 세워졌지요. 화장숲은 태국인이 시신을 태우는 장소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마을 사람들은 뚜껑을 덮지 않은 커다란 관을 들고 와서 화장용으로 세워진 봉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 관 아래쪽에 불을 붙이고 시신이 불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저 또한 그 광경을 일상적으로 목격하다 보니 죽음을 어느새 삶의 의미 있는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주변 환경이 아름다운 것 외에도 화장숲이 사원을 짓기에 적합한 또 다른 이유는 태국 사람들이 귀신을 워낙 두려워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찌 보면 수행하는 승려들의 호젓한 삶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것도 이 덕분이지요. 많은 마을 사람이 화장숲 주변에 귀신을 출몰한다고 믿었고 그래서 화장숲 가까이에 오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밤에는 숲 주변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승려들은 해마다 2월이면 태국 북동부에 찌는 듯한 더위를 피해 미얀마 국경의 시원한 고지대 밀림으로 갔습니다. 한 번은 버스가 깐짜 나부리 외곽에 있는 어느 마을에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우리가 버스에서 내리기 무섭게 마을 사람들이 달려오지 뭡니까? 그들의 사정을 들어본 즉슨 섬뜩한 비명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잔다고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특별한 귀신들은 영어로 비명을 내지른다는 거예요. 이 마을에는 제2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일본 제국의 육군이 군수물자를 나르고자 건립한 이른바 죽음의 철도인 버마 철도와
꽈이강의 다리 인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철도를 짓느라 전쟁 포로로 잡혀왔던 수많은 연합군과 현지인이 동원되어 혹사를 당했고 그 결과 수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곳은 그렇게 죽은 수많은 연합군 병사가 묻힌 곳이었지요. 대부분 서양인으로 구성된 20명 정도의 숲속 승려가 공동묘지에 둥그렇게 섰습니다. 부처님의 법문과 연불을 팔리어로 한참 동안 암송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잔 자야사로 주지 스님이 귀신들을 향해 이번에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마을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군요. 당신들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곳은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젠 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부디 평안히 가십시오.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효과는 있었습니다. 더는 아무도 귀신들의 비명을 듣지 못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살 수 있었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매년 2달간 고지대 밀림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제가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버스가 더 올라갈 수 없는 곳에 이르면 모두 버스에서 내려 꼬박 이틀을 더 걸어 올라갔습니다. 미얀마인 일꾼들이 밀림 안에 대나무로 간이 침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침상은 밀림 곳곳에 넓게 퍼져 있어서 일단 잠자리에 들면 우리는 서로 보거나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와 밀림을 가르는 것은 모기장뿐이었지요. 엉성하게 엮은 지붕에서 벌레 기어가는 소리, 귀뚜라미 우는 소리, 나뭇잎에서 나는 정체불명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생 초식 동물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침상에 앉아 명상하다 말고 문득 제가 접시에 담긴 고기 완자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종종 들었던 겁니다. 금방이라도 누군가가 혹은 무엇인가가 다가와서 저를 개걸스레 먹어치울 것만 같았지요. 네덜란드에서 온 승려는 밤에 강가에서 호랑이 2마리와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호랑이들은 배가 불렀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두말할 나위 없이 그는 혼이 나가 꽁무니 빠지게 달아났습니다. 그 뒤로 승려들 사이에는 번개처럼 빠른 네덜란드인에 관한 농담이 유행했습니다. 밀림의 생활에도 익숙해졌던 어느 날 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축이 흔들리는 듯한 소리에 잠깐 잠이 깼지만 그냥 몸을 돌리고 잠을 청했지요. 다음날 아침 강이 굽어진 곳의 땅이 코끼리 발자국으로 움푹움푹 패어 있었는데 제 간이 침상에서 20m도 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고지대 밀림에서 지내던 어느 날 우리는 공양을 마친 뒤 불상을 옮기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청동 불상을 산 정상에 있는 작은 정자까지 날라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권양기가 달린 랜드로버가 있었고 다른 누군가는 불상을 올려놓고 굴릴 통나무가 있었습니다. 미얀마인들이 얼른 돕겠다고 나섰고 태국인들도 소매를 걷어 붙였습니다. 그리고 승려도 여러 명 달려들었지요. 하지만 우리 서양인 승려 중 몇 명은 소동을 피해 뒷걸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 일을 더 빨리, 더 손쉽게 해치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아잔 자야사로 주지 스님은 제 어깨에 손을 얹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티코, 이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네. 이 일을 끝내고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 점이 중요하다네. 아침마다 우리는 바리떼를 들고 계곡 주변을 한 바퀴 돌고 올라왔습니다.
긴팔 원숭이들이 우거진 나뭇가지에 앉아 우우 소리를 질렀고 반쯤 길이 든 코뿔새들이 남은 음식을 달라고 일찌감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곡 마을은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공양도 부실했지요. 밥과 바나나, 정어리 통조림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사원에서 지낼 때보다 여러 면에서 훨씬 더 힘겨운 삶이었으며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저 자신을 혹독하게 마주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일에 줄곧 제 삶을 풍요롭게 해준 경험이었습니다. 승려가 된 지 2년쯤 됐을 때 저는 캄보디아 국경에 세워진 매우 열악한 숲속 사원에서 유일한 서양인 승려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따금 멀리서 지뢰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여운 소나 염소가 멋모르고 지뢰를 밟았던 탓이었습니다. 아잔차 스님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숲속 승려는 늘 내려놓으려 애써야 하지만 열의 아홉은 실패하는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국경의 사원에서 지내던 시절 저는 날마다 이 말씀을 상기해야 했습니다. 특히 공양 시간에는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닭바라고 오면 바리떼를 아잔 반종 스님에게 건넸습니다. 스님은 그걸 커다란 들통에 쏟았습니다. 닭발에 전통이 있는 숲속 승려들은 보통 채식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주어지는 음식을 먹는 것 또한 수행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좋을 때도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번이 후자의 경우였지요. 털이 다 벗겨지지도 않은 물속 고기와 닭꼬치, 말린 생선이 한데 뒤섞였습니다. 아잠 반종 스님은 늘 이렇게 말했지요. 음식은 보약과 같습니다. 젊은 승려들은 편식하는 습관을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결국 그해 저는 과일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3개월이나 이어지는 우기가 닥치면 승려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명상에 집중했습니다. 아잔 반종 스님은 아침 좌선 시간에 우리더러 성냥갑을 머리에 얹으라고 지시했습니다. 2번 이상 성냥갑을 떨어뜨리면 그날은 다른 반찬 없이 밥만 먹어야 했습니다. 저 같은 잠꾸러기한테는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도전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해 우기에 단 하루만 반찬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성냥갑 한쪽에 걸친 천 조각을 붙인 데다가 상체는 앞으로 수그러져도 턱은 여전히 위로 향한 채 자는 법을 터득한 덕분이었지요. 승려 4년 차의 서양인 승려가 전혀 없는 사원에 다시 한번 초대되었습니다. 1년 동안 머무는 일정이었지요. 저는 그 초대에 선뜻 응했습니다. 그 사원은 방콕 공항 근처에 있었습니다. 처음 사원이 설립될 때만 해도 주변에 논밭뿐이었는데 10년쯤 흘러 제가 갔을 때는 주택지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제 허름한 오두막에서 건너편 연립주택의 부엌이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냉장고를 열면 내용물까지 보였는데 유난히 차가워 보이는 싱하 맥주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해 내내 가슴속에서 뭔지 모를 슬픔이 맺히더니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요. 그 슬픔을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이려고 애썼습니다. 말을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썩 물러가거라 호통도 쳐보고 외면하고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노력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서 제 삶의 즐거움을 앗아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차를 마신 뒤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한계에 다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았지요. 그래서 오두막으로 돌아와 겉옷을 벗어 걸고 향을 피운 다음 황동 불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합장하고 불상을 향해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내 힘으론 역부족이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요. 도와주세요. 그런 다음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가슴에 맺힌 슬픔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부하지 않고 그 느낌이 저를 감싸도록 놔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엔 주저하는 듯 하더니 점점 더 강렬하게 솟구쳤습니다. 목구멍에서 신음이 터져 나오더니 격렬한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절을 올렸습니다. 얼마 뒤 눈물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제 안의 번뇌가 다 씻긴 것 같은 느낌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침내 눈물이 다 마르자 저는 새로운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래전 칼스 크로나의 할머니 댁에서 이른 아침에 경험했던 빛이 천지 만물을 감싸고 도는 빛이 어렴풋이 보였지요. 그 빛을 다시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무기력함을 마주하자 기쁨의 문이 다시 열렸던 것입니다. 슬픔 대신 경외감으로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은 인간이 겪는 심리적 고통, 대부분은 자발적인 것이며 스스로 초래한 고통입니다. 이 진리는 부처님의 무척 위대한 발견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발달 단계인 동시에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 또한 결국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생각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버겁고 어렵고 복잡하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면의 어딘가에서 우리는 삶의 수많은 고통이 자기 자신의 생각 때문에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통은 대부분 외부의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있는, 즉 우리가 믿거나 믿지 않는 생각 때문에 일어나지요. 우리의 마음, 그곳이야말로 우리의 고통이 움을 틔우는 곳이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말리지 않는 한 그 생각은 마음껏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고통이 내 안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더라도 아픔이 덜해지진 않습니다. 그 암 자체로는 조금도 고통을 덜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사실을 이해하면 고통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믿지 말아야 하는 주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자기 안에서 출발한다는 통찰력을 갖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진심으로 받아들이려면 아주 겸손해야 합니다. 고통이 저 자신에게서 출발한다고 받아들여 버리면 이제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비로소 새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어떤 식으로 다뤄야 괴롭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탓하기 좋아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가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죠. 만일 내 부모님이 다른 분이었다면
직장 동료들이 그렇게 못되게 굴지만 않았어도, 정치인들만 좀 제대로 했어도, 그런 굴레에 자꾸만 빠지는 인간의 속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아의 근본적인 속성이거든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삶이 힘들어지고 심리적 압박을 겪을 때 남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훨씬 편한 데다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불쾌하고 불편하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나 자신의 고통을 덜기 위해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세상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변화의 방향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대체로 무관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누군가가 우리 생각대로 바뀌어야만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압박감, 슬픔, 외로움, 불안, 초라한 기분에 시달린다면 보통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며 좀처럼 놓지 못하는 어떤 생각이 불행감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대체로 그 자체로 보면 꽤 합리적이고 그럴싸합니다. 누군가가 뭘 했어야 했다라는 식이죠. 예컨대 아빠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엄마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명색이 친구들인데 그런 건 기억했어야 하는 거 아냐? 자식들이 좀 더 돌봐줬어야지. 상사가 그 정도는 알았어야지. 배우자가 말이나 행동을 다르게 했다면 하는 식이지요. 이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생각은 내가 그랬어야 했다 라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내가 달라졌어야 했는데, 내가 더 현명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일했어야 했는데, 더 돈이 많았어야, 더 나았어야, 더 날씬했어야, 더 성숙했어야 했는데, 이 함정에 빠지면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마구 날뛸 때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조심스럽게 한 발짝 멀어집니다. 그러고는 말하는 겁니다. 그래, 알았어.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어색한 은자의 행복. 태국에서 보낸 7번째 해이자 마지막 해에는 밀림에서 혼자 은자로 지냈습니다. 부모님은 여느 때처럼 2월에 저를 만나러 오셨지요. 우리는 짠타브리주의 국립공원을 여행했습니다. 그곳까지 간 김에 산을 타고 20분 정도 올라가서 제가 앞으로 1년간 머물 암자도 함께 둘러봤습니다. 밀림 한가운데 세워진 대나무 암자는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랜 장마에 대나무가 썩어 물이 줄줄 샜지요. 2평이 채 안 되는 넓이에 천장은 똑바로 서 있기 힘들 만큼 낮았습니다. 아버지는 기가 찬 표정이었지만 남달리 현명한 분이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부모님이 머무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2해 만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이제 제 새로운 집에서 밤을 보내기 위해 출발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호텔을 떠나기 직전에 태풍이 태국 상공을 덮치면서 호텔의 전기가 나갔습니다. 산 기슭에 도착했을 땐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졌고 웬일인지 손전등마저 켜지지 않았습니다. 거센 바람에 나뭇가지가 찢겨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만큼 놀라고 겁먹은 뱀들이 바닥에 뒤엉켜 있겠다는 생각이 퍼뜩 스쳤습니다.
그래서 목청을 가다듬은 다음 뱀에게 경고라도 하듯 큰 소리로 불경을 외면서 어둑한 밀림의 길을 한 걸음씩 조심스레 디뎠습니다. 낮에 20분 걸렸던 거리를 거의 1시간 동안 걸어서 간신히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흠뻑 젖은 몸에는 긁힌 상처 투성이었지요. 그래도 흥분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촛불을 켜서 불상 옆에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밀림에서 은자로 지낸 지 6개월. 국립공원 아랫마을에 사는 신도 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로 탁발을 나갔다가 한 달에 한두 번 함께 공양도 하고 어눌한 태국어로 불교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언장에 제가 은둔하며 지내는 암자를 개량하도록 상당한 액수를 시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 중 하나가 그곳을 방문한 승려들이 비바람을 잘 막아주는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선물에 무척 감사했고 제 행복이 그를 훨씬 더 행복하게 해주길 바랐습니다. 제가 새 암자를 직접 설계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창문에 모기장을 다는 사치를 부렸지요. 그리고 똑바로 설 수 있을 만큼 천장을 높였고 행선을 할 수 있도록 암자 옆에 10걸음짜리 산책로를 내어 지붕도 얹었습니다. 숲속 사원의 전통에 따라 승려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삭발을 합니다. 초승달과 보름달이 뜰 때마다 한 번씩 하는 셈입니다. 보통은 승려들이 서로 깎아주지만 홀로 은둔한 저는 직접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연히도 그 해에 부모님이 벽걸이용 세면도구 세트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울가 나뭇가지에 세면도구를 걸어놓고 벨크로 테이프로 작은 거울을 붙인 다음 그 앞에 쪼그려 앉아 두피에 거품을 내어 면도칼로 머리를 밀곤 했습니다. 한 번은 평소보다 오랫동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늘 그렇듯이 보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못마땅한 눈으로 제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곶잔등과 뺨의 모공이 너무 넓은 게 예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또 사춘기 시절 저를 괴롭혔던 여드름 자국도 거슬렸지요. 태국 사람들처럼 피부가 매끄러웠으면 좋았을 텐데요. 코는 또 왜 이리 우스꽝스럽게 끝이 오른쪽으로 휘었을까요? 짐작하겠지만 이 시기에는 시간이 남아 돌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음미할 시간도 길었지요. 손바닥만한 거울에 비친 얼굴을 비판적으로 쳐다보고 있자니 제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참 이상하군. 내 얼굴이 원래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걸? 진짜로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내면의 아름다움이었을까요? 지난 7년 동안 저는 간소하고 단순하게 살았고 개미 한 마리도 해치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제 양심을 짓누를 말이나 행동을 삼갔습니다. 명상 수행에 집중한 덕분에 전보다 주변을 잘 알아차리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인간의 고유하고 아름다운 특징, 즉 너그러움과 공감, 인내와 연민 등을 끌어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시간이 이제 제 얼굴에서 보이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암자가 들어선 산자락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워낙 작아서 길도 하나뿐이었습니다. 탁발을 나갈 때마다 제게 음식을 나눠준 사람들은 당연히 저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 어린 질문이 쏟아졌지요. 그들은 제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아내려고 애썼지만 저는 기호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숲속 승려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들의 독특하고 사랑스러운 어조를 흉내내면서 알라이 고다이, 즉 뭐든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공양을 마친 뒤 저는 암자 옆에 있는 계곡에서 바리떼를 씻었습니다. 남은 음식을 물고기에게 준 다음 잠시 수영을 하기도 했지요. 그런 다음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줄기에 등을 안마하면서 작은 물고기들이 발과 다리의 각질을 뜯어먹게 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도 딱히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잔 자야사로 스님이 그의 제게 보내준 엽서의 글귀가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보기엔 뭐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정제된 형태의 행복을 맛보는 게 아닐까 싶네.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더니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제 안에서 어떤 결정이 서서히 무르익어 갔습니다. 유럽으로 돌아갈 때가 온 것입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말이지요. 영국 남부의 어느 사원에서 숲속 사원의 전통을 따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도 아주 현명한 스승이 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저는 예전부터 영국적인 것을 좋아했기에 영국으로 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느껴졌어요. 가족과 가까이 있게 된다는 점도 나쁘지 않을 터였습니다. 은자 생활이 끝나갈 무렵 저는 유럽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만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태국 생활의 끝에 의미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암자에게 제가 소속된 숲속 사원까지 약 500km를 걸어갔습니다. 그간의 모든 일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제 스승에게 드리는 선물이었습니다. 만행에 난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 소지품이 남아 등에 지고 얕은 샌들만 신고서 500km를 걸어야 했지요. 숲속 승려이니 돈 한 푼 없었습니다. 그저 도중에 선량한 사람들을 만나리라고 믿고 길을 나섰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줄곧 푸르른 숲과 멋진 밀림에 걸었으리라 상상하겠지만 당시 태국에서조차 숲은 대부분 잘려나간 뒤였습니다. 나무를 베고 난 땅에는 주로 단일 작물을 심었으므로 방향을 잃기가 어려웠지요. 그래서 저는 거해 내내 차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걷다 보면 매일 10여 대의 차가 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뒤따르는 대화는 주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옛날처럼 사는 분이 있군요. 뭐 좀 도와드릴까요? 잠깐이라도 우리 차로 가실래요?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내내 걸어가기로 다짐했거든요. 그럼 돈이라도 조금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숲속 승려는 돈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뭔가 드릴 게 있지 않을까요? 음식이라도 드릴까요? 그것도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숲속 사원의 전통에 따라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 아침에 이미 먹었거든요. 그래도 스님에게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정 그러시다면 펩시면 될 것 같군요. 그렇게 만행 내내 8에서 10잔 정도의 펩시콜라가 제 혈관을 타고 돌았습니다. 저는 이게 정녕 부처님이 언급했던 성스러운 삶의 방식인지 궁금해하면서 계속 걸었습니다. 며칠 뒤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로가에 있는 작은 식료품점에 몸을 피했습니다.
흙바닥에 탄산음료 상자가 있기에 그 위에 걸터 앉았지요. 식료품점 안팎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무척 흥분했습니다. 그 지역에선 서양인 승려를 볼 일이 거의 없던 것입니다. 온갖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승려가 된 지 얼마나 되었나요? 올해로 7년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공부한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글쎄요, 다 합쳐서 16년 정도 된 것 같군요. 형제 자매는 몇 명인가요? 남자 형제만 3명 있습니다. 보아하니 그들의 질문에는 어떤 양식이 있었습니다. 죄다 숫자로 답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제가 답한 숫자를 종이에 기록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요. 그런 문답을 한참 하고 나서야 다음날 복권 추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태국인들 사이의 숲속 승려에게는 영험한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거든요. 30분쯤 뒤 비가 그쳐서 다시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한참 걸어가다가 흰옷을 입은 멋진 노인을 만났습니다. 저는 태국인들이 승려를 섬기듯 예우하며 인사하는 것에 도무지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우하는 사람이 나이 지긋한 노인일 때는 더욱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지요. 노인은 제게 다가와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 이렇게 훌륭하신 숲속 승려를 뵙게 되어 참으로 영광입니다. 존경하는 숲속 승려께서 최근에 흥미로운 꿈을 꾼 적 있습니까? 그 꿈에 혹시 무슨 숫자가 나오지 않았나요? 존경과 사욕을 동시에 드러내는 참으로 멋진 인사였습니다. 만행이 끝나갈 무렵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멋진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얼른 멈추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와, 서양인 숲속 승려로군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 보네요.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이번 만행이 나한테는 일종의 영적 수행이라 차를 타지 않고 사원까지 내내 걸어가기로 다짐했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제가 최근에 멍청한 짓을 좀 했거든요. 선업을 쌓아야 해서 그러는데 그냥 다음 마을까지라도 태워드리면 안 될까요? 미안하지만 됐습니다. 제 다짐을 깰 수 없거든요. 그 말에 젊은이가 저를 쳐다보며 따졌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제가 가만히 웃자 젊은이가 더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어서요. 한 100m만이라도요. 그 정도 얻어 탄다고 뭐가 나빠지겠어요? 그냥 100m만 태워드리게 해주세요.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어쨌거나 저와 한 약속을 어기는 거라. 젊은이는 잠시 생각하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엑셀이라도 잠깐 밟아줄 순 있죠? 그야 물론이죠. 저는 그의 오토바이로 걸어가 엑셀을 잡고 1, 2분 동안 엔진의 회전 속도를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태국의 길거리에서 만난 불교였습니다.